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입술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아빠의 장점과 단점을 10가지씩 써서 나에게 제출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는 너무 많아요. 5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저희 딸이 저에게 5가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5가지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점은 아빠는 내가 사달라는 물건 모두 다 사준다. 또 하나는 아빠는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한다. 예, 2가지만 얘기하고요. 또 단점은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빠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한평생을 살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관심은 있는데 우리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부모님, 어머님은 다르잖아요. 어머님은 아이고 아가,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서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으셨어요. 시골에 이제 애가집에 가는데 누나를 엄마 오른손으로 이렇게 팔을 잡고 저를 업으시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보찜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에헴 하면서 열중시어 돼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참 어린 나이에 뭐 4살, 5살 먹을 때도 그런 모습이 제가 보았다는 게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우리 아버님은 앞걸음을 먼저 걸으시면서 앞장서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뒤에서 보찜 들고 업고 또 손을 잡고 왜 그런 무거운 짐인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은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상상을 해봅니다. 야, 우리 아버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가셨구나. 많은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자라나는 저 자녀들을 키울까. 비록 그 모습으로 앞장을 서시고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저희들을 업고 손을 잡고 나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뭔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꼭 자녀들을 챙기고 아무개야 꼭 엄마 손을 잡아라. 아무개야 꼭 아빠 손을 잡아라. 이 전쟁난에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이제는 우리는 헤어지게 된다. 만날 수가 없단다. 꼭 잡아라. 그러면서 피난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 배가 그 전쟁난에 모든 무기를 버려버리고 이제 피난민을 태우려고 그 피난민들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족은요, 아버지가 동생과 아들과 엄마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그 여동생이 하필이면 그 오빠의 등에 업혔습니다. 아버지 올라가고 어머니 올라가고 동생이 마지막에 등에 업혀 올라가는데 그만 동생이 바다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그 동생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 나의 동생은 나의 등 뒤에 있었는데 그만 배 위에 올라오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딸을 찾고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없어도 너가 나를 챙겨야 된다. 너가 가족을 챙기고 너가 너 자신을 챙겨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가 내 대신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배 아래로 동생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과 그 아들과 어머니는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들은 30년, 40년, 50년, 그 60년이 흐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을 챙기며 아버지의 역할로서 그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된 그 아들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모으는 일에 내 자신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속을 속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그 나이 되어보지 못하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깊고 크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 또한 표현되지는 않으나 그 깊이와 그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집 나간 아들입니다. 둘째,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셋째, 그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고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 못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몫을,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으려고 내 분깃을 좀 떼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팔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가시곡이라는 소설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줄거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0살 된 그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이 엄청난 치료비를 갚으려고 자기 몸의 장기를 팔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하필 그 아버지가 간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당신의 장기는 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눈을, 나의 각막을 팔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병원에 자기 눈 두 각막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의 백혈병은 치료가 되고 그 친어머니는 그 애들 데리고 가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간암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설 제목을 가시곡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그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수컷이 그 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밑에 그 둥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알이 부화되고 15일이 경과될 동안에 이
가시고기는요, 이 수컷은요, 그 가시고기의 알을 먹기 위해서 막 다른 물고기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 수컷은요, 그 고기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 보니까 그 고기의 입술이 헐어져 버리고 그의 몸의 색깔과 빛이 다 뭉개져 버리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나중에 그 알이 다 부화되고 한 알이 마지막 부활될 때에 그 가시고기 수컷은요, 마지막 희생을 다해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그 알이 다 부화되고 나면 그 둥지 옆에서 이제 그 새끼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아주 독특한 고기입니다. 참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희생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의 아버지, 탕제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줄 아세요? 첫째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들의 행동은요, 자식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보니까 장남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는 3분의 2를 장남에게 주고 차남에게 3분의 1을 준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되어 다 팔아 떠나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붙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재산을 주고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K-팝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기사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기 딸이 K-팝에 도전해서 스타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 딸이 서울을 상경해가지고 고시원에 방을 잡고 늘 노래 연습을 하면서 K-팝에 도전해가 1차, 2차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낙심하여서 서울에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그 딸이 갈 때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결심하고 가려고 마음 먹고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아들이나 딸이 뭘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주저 없이 재산을 줘버립니다. 주는 이유가 혹시 누가 아냐 성공해서 돌아올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재산을 좀 더 잃더라도 나가서 고생을 해서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을 아끼랴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사랑이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는 기다려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헌신을 통해 복음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요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도요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을 입구 언덕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눈과 귀는 아들이 떠난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객지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힘든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은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우고 그 돼지가 먹는 냄새나고 그 상한 그 지음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음 열매는요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중동 지역에 자생하는 카룹나무라 불리우는 아카시아 나무에 달리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 열매는요 짐승의 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음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름 중에 제일 딱한 서름이 뭔 줄 아세요? 배고픔 서름입니다. 배고픔 서름. 못 먹는 서름입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배고파서 못 먹어서 그렇게 서름을 당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 하였다는 것은요 완전한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세상의 인심이 이와 같이 각박한 것도 처음 알았을 것이고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고생을 하고 굶주려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으로 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아주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고 있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그 언덕에서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과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이 30세가 넘게 되면 뛰는 행동은 근위가 떨어지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서 막 안아주고 막 뽀뽀도 해주고. 참 우리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돌아올 것을 알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품권의 하나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 야단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그렇게 말렸더니 나가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꼴 좋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나가서 꺼져버려. 여러분, 그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까? 말하는 아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전혀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주고 입히고 손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그것이 회개이기에 야단도 치지 않고 무조건 그를 아들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는 것은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상속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요, 노예나 종은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을 신기게 되면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자한 사랑과 묵묵히 한 가정을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나의 반항적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목이 빠져라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원래 상태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이미 용서하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에게 또는 자녀에게 용서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라고 여겨진다면 이 시간 교회에 돌아오신 그것으로 아버지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한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